말씀 좀 짧게 나누고 우리 조금 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따로 읽지는 않을 건데 성경 안에 있는 두 가지 이야기를 좀 우리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둘 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2장과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2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중풍병자와 그 친구 4명의 친구의 이야기가 나오죠. 중풍병자여서 몸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병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한 마을에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때 예수님의 이제 초기 사역 시절이기 때문에 아주 예수님이 소위 말하는 놀라운 부흥강사셨어요. 부흥사시니까 막 가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해서 엄청난 소문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친구가 이 중풍병자로 침대에 누워 있는데 4명의 친구가 우리의 친구를 예수님의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유명한 부흥사, 그 부흥 집회에 데리고 가자. 거기만 가면 병자들이 다 낫는다더라. 귀신 들린 사람도 다 온전케 된다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친구도 거기 가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너무 유명한 치유 강사여가지고 아주 그냥 막 사람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로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침상째, 침대째 이 친구들이 이 묶어가지고, 그죠?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기와장을 뜯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스라엘 이 문화에서 기와장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이 문화에 맞춰서 이 해석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지붕을 뚫고 그 예수님 앞으로 그 친구를 내립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고라고 말하죠. 본문에 나와 있어요.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 가면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비슷해요. 이때는 막 이제 제자들까지 유명해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왜냐하면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이 막 기도해 주시고 나가서 귀신을 내어 쫓아라, 문둥병자를 고쳐라, 죽은 자를 살려라 해서 막 둘씩도 나가고 막 이러니까 제자들을 통해서도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난 거예요. 막 제자들이 와가지고 막 저희들이 갔더니 막 귀신이 나갑니다. 저희들이 기도했더니 막 병자들이 치유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그래도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봤다면 막 칭찬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수님 한 명만 따라다니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최소 제자들이 이 12명에서 70여 명 되니까 이제 막 강사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좀 쉴 수가 있어요. 이전에는 예수님이 컨퍼런스 하면은 아침, 점심, 저녁 다 강의했어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은 메인 강의, 저녁 강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 가셨어. 예수님이 안 계셔. 그래갖고 이제 제자들만, 부사역자들만 쫙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어려서부터 귀신 들렸습니다라고 말하거든요, 본문에. 그래가지고 아침 일찍 갔는데 주강사가 안 계시고 부목사님들만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아쉬워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미 소문을 들었어요. 거기 베드로라고 하는 부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엄청난 불의 종이라고 하더라. 그자가 기도만 하면 막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난다고 하더라. 또 요한이라고 하는 또 강사가 하나 있는데 그 강사가 손만 내면 막 귀신이 내어 쫓고 막 병자들이 치유되다더라.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로 나옵니다. 주강사이신 예수님이 좀 쉬고 이제 우리 자신들의 제자들이 이제 딱 오전 세션, 오후 세션을 하고 이제 메인 세션 하시려고 딱 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막 웅성웅성 시끄러운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고 뭔 일이냐 이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와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아들을 치유받게 하기 위해서,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하여 당신의 제자들에게로 데려왔는데 내어 쫓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이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아줘야 하는가? 라고 하면서 아버지와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대화죠. 예수님이 언제부터 이랬니? 어쨌니? 하면서 막 질문하시다가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하실 수 있거든 뭐라도 좀 해주십시오. 당신의 제자들 유명하다고 해서 내가 데리고 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내 아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좀 해주십시오. 이러니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시죠. 하실 수 있거든이 뭐냐?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그리고 아버지가 성경 안에서 가장 놀라운 한 고백을 합니다. 서로 상반되는 것 같은 두 마디의 말을 한 문장에 말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지 못함은 주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적나라하거든요. I believe 이래요. 나 믿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 Help my unbelief. 나의 불신앙, 나의 믿지 못함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신비한 고백을 해요. 믿는다는 거야, 못 믿는다는 거야? 근데 내가 믿는데요. 근데 나의 믿지 못함은 당신께서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 신비로운 고백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 자리에서 다음 세대 자신의 아들을 치유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 환자는요, 패럴라이즈 돼 있었다.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지 못했다라는 거야. 온 몸이 마비돼 있었어. 그래서 침대 위에만 누워 있는 중풍병자였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요,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뭐라고 묘사하냐면 17절에서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 말을 못해요. 벙어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때때로 거품 물고 경련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발작 증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순간순간. 그리고 22절에 보면 또 중요한 고백을 하나 하는데, 귀신이 그러니까 역사할 때마다 내 아들이 불에도 몸을 던지고 물에도 몸을 던집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아들의 몸은요, 온 몸에 화상이 입었을 수 있었을 거예요. 물 속에도 막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로 그냥 자신의 몸을 내 던지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고 불과 물에 몸을 던지는 아들. 이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와 9장에 나와 있는 귀신 들린 아이는 어쩌면 우리 시대의 다음 세대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비되어 버린 영성, 생명 없는 것 같은 삶, 신앙의 삶에서, 믿음의 삶에서 앞으로 전진해 못 나가는, 누워있는 것 같은, 죽어있는 것 같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들의 입에서는 예배의 소리가 터져나오지 않고, 그들의 입에서는 믿음의 선포가 터져나오지 않고 입이 막혀버린 것 같은 세대. 그리고 자신들이 죽음의 길로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러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마치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내가 지금 불에 몸을 던지고 있는지 물에 몸을 던지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어쩌면 우리나라의, 아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열방의 다음 세대들의 모습과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중풍병자 환자와 귀신 들린 아이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스스로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삶의 구원이 임하고, 그들의 삶의 회복이 임하고, 그들의 삶에 온전케 되는 삶이 임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 2장과 마가복음 9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러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려가 줄 친구들과 아비 세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누워 있었던 중풍병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리 유명한 부흥 집회가 열린다고 하고 치유 집회가 열린다고 하고 아무리 놀라운 일들이 있다고 해도 자기 스스로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없는 자, 예수님이 마을에 왔다라는 소식을 듣더라도 귀신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이 시대의 문화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지금 죽음의 길로 가는지도 모른 채 예수님에게로 나아갈 열정조차 없는 우리의 자녀 세대, 그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려갈 친구들과 부모 세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이러한 스스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갔던 이 친구들과 아버지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 시즌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취하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다음 세대들, 나의 자녀들을, 내 주변 다음 세대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어떠한 마음이 있었느냐? 그 움직이지 못하는 자녀가, 귀신 들린 자녀가, 또 움직이지 못하는 내 친구가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 행동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친구들은요, 그 누워있는 중풍병자 환자인 친구를 보면서 이 친구에게는 더 이상 이 자리에서 소망이 없다라는 걸 눈으로 보았어요. 알았어. 내 친구는 온전케 될 수 있는 소망이 없다.
우리가 소문으로 듣는 이 나사렛 예수라는 자의 집회에 가서 그 자의 치유가 아니라면 이 자에겐 소망이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아버지 또한 그랬습니다. 귀신 들린 내 아이는 누군가가 이 아이를 자유케 해주는 능력을 가진 자를 만나지 않는 이상 내 아들은 언젠간 죽게 될 거다. 내가 지금은 불에 들어가도 끄집어내고 물에 들어가도 끄집어내고 거품이 일어나면 내가 그거를 돌봐주고 하지만 언제까지 이 일이 지속될 수 있겠는가? 내 아들은 죽어가고 있다. 내 친구는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 그것을 깨닫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들에게 예수 아니면 소망이 없다라는 지식은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누구나 말해요. 교회 다니는 자들이라면 다 말해요. 소망이 없다. 뭐 지금 20대 이하 청년 청소년의 복음화율이 4% 미만이다, 3%다, 2.5%다, 큰일 났다, 예수님이 부흥을 주셔야 된다, 예수님 아니면 답이 없다, 구원 받아야 한다, 이러한 마음은 다 알고 있고 다 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 그 자리에 앉아서 아이고 저들 구원 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일해 주시겠지, 아유 기도해야지, 주님께서 그래도 한국을 버리시겠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지 않을까, 될 거야, 저들은 온전케 될 거야. 과연 이렇게 그냥 그 내 친구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그냥 그렇게 막연한 믿음 아닌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요, 이 복음서에 기록되는 놀라운 예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냐? 이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건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께로 데리고 나와야 돼요. 예수께로 손을 잡고 데리고 나올 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침대에 줄을 묶고 기왓장을 뜯어내든 벽돌을 뜯어내든 지붕을 뚫고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나올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4명의 친구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컨퍼런스 가면요, 막 유명한 목사님 오고 유명한 간사님 오셨다 그래서 안수기도 한번 받으려고 하면 막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그 안수기도 한번 받으려고 해도요, 여러분 얼마나 쪽팔리고 막 그거 다 뚫고 들어가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기도를 받아야 되나? 그냥 저 멀리서 그냥 이렇게 두 손 벌리고 기도해도 기도 받는 거 아니야? 내가 굳이 막 내가 이 사람들이랑 똑같은 수준 되는 것 같고 내가 막 몸을 비벼가면서 여기를 뚫고 들어가야 돼? 이러한 모습들이 있죠. 이 친구들은 침대째 데리고 왔어요. 친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때 당시 예수님의 사역 초기 때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 몰라요. 그들의 머릿속에서도 수많은 생각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무겁고, 일단 친구 데리고 왔으니까 쪽팔리고, 그리고 보니까 다 기도 필요한 사람들인데, 저기 보니까 저 사람은 암 환자고, 저기 보니까 저 사람은 절름발이고, 저기 보니까 저기는 가족들이 문제가 있고, 야 우리 말고도 이렇게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도 굳이 가갖고 해야 될까? 저 예수님 지치고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귀찮지 않을까? 그냥 이 뒤에서 기도 받아도 그렇게 유명하고 기름 부으심 있는 일이라면 그냥 여기서 기도 받아도 나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어. 예수님에게로 아들을 데리고 나오는 아빠를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은요, 지금 귀신에 사로잡혀, 귀신 들린 아들이에요. 과연 이 아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 귀신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나오니까 아까 본문 말씀 18절에서 어떻게 해서 막 거품을 물고 막 경련을 일으키고, 그럼 그 예배의 자리로 데려가는 동안,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는 동안 이 다음 세대가 아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빠에게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어요? 이러다가 이 아들 죽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아들을 끝까지 예수님에게로 데려갈 수 있을까? 과연 얘가 견뎌낼 수 있을까? 제자들도 안 됐는데, 저 유명한 베드로도 안 됐는데, 저 유명한 요한도 해보니까 안 됐는데 예수라고 다르겠어? 내가 한 번 더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번 여름 수련회 가면 뭐 달라지겠어? 내 자녀가 지금 3년째 5년째 6년째 수련회란 수련회 내가 억지로 다 보내봤는데 이번에 보낸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우리가 가정 예배도 해봤고 말씀 암송도 해봤고 금식도 해봤고 성찬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지금까지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 이번에 한다고 뭐가 변해지겠어? 이번에도 데리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도 침대에 줄을 묶고 예수님에게로 데려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케 될 때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자유케 될 때까지, 이들이 하나님의 용사로 일어날 때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치유받을 때까지
예수님에게로 손을 잡고 나아갈 친구들이 필요해요. 부모 세대가 필요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억지로라도 데려가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데려가셔야 돼요.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배의 자리에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있도록,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이 경련을 일으키는 것 같고, 몸을 베베 꼬는 것 같고, 집중 안 하는 것 같고, 조는 것 같고, 아무 생명감 없이 앉아있는 것 같고,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옆에 있는 애는 막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뒤에 있는 애도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막 저 옆집 애는 막 갑자기 뭐 교회도 열심히 안 다니는 애들이 갑자기 앞으로 나와서 뛰면서 찬양하는데, 내 아들 내 딸 우리 자녀들은 여전히 생명력 없이 중풍병자 같이, 마비된 애 같이 앉아있는 것 같은데, 이번 집회라고 뭐가 다르겠어? 이번 수련회라고 뭐가 다르겠어? 가정예배 또 한 번 해본다고 다르겠어? 내가 전화해서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 나의 사촌에게, 내 친구에게 복음 한 번 더 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끝까지 손잡고 나아가는 친구의, 또 아빠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자가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는데, 내 자녀가 정말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시대의 문화, 귀신의 문화, 귀신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면서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고, 자신이 불에 몸을 던지고 물에 몸을 던지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행동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임재의 자리로 데려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름 시즌 그러한 아버지들이 필요해요. 그러한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 친구들과 아버지의 마음에 있었던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냐? 예수님만이 해답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해답인 걸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구, 중풍병자 친구에게, 나의 아들에게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음을, 예수님이 아니면 이들을 구원할 수 없음을, 예수님이 아니면 이들을 온전케 할 수 없음을 깨달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또 우리에게 은혜와 용기를 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 중풍병자 친구의 이야기에서는요, 아까 본문 말씀에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잘해서 일어나라,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 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네 친구는 아주 막 믿음이 충만한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만 가면 우리 친구는 온전케 될 수 있다. 막 열정도 있었고, 막 그러니까 뭐 침대째 질질 끌고 오지 않았겠어요? 열정도 있고 믿음도 있고 막 뜨거운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네 친구들만 보면요, 우리가 마음이 조금 쫄려요. 저 정도 믿음은 있어야 내 친구가 온전케 되는 건가? 저 정도 믿음은 있어야 내 자녀가 온전케 되는 건가? 나 때문에 지금 내 자녀가, 내 친구가 여전히 저렇게 침상에 누워 있는 것인가? 나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온전케 해주셔야 되는 내 믿음이 적은 것인가? 조금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들어요. 근데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을 주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누구냐? 아빠예요. 아빠. 항상 우리 가족에서도 보면 엄마가 아빠보다 좀 믿음이 세잖아요. 그죠? 아빠들이 조금 믿음이 항상 약할 때가 많아요. 그런 아빠였던 것 같아요. 이 아빠가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나왔어요. 그 첫 아버지의 고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명한 제자들 뭐 한두 명에게 기도받았겠어요? 막 웅성웅성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뭐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누가 제일 뻐기면서 기도해 줄 것 같으세요? 베드로지 않겠어요? 베드로.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는 처음에 나서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 이런 거는 나 정도 되는 급이 나설 거 아니니까 네가 가라 이러면서 막 도마 보내고, 그죠? 막 요한 보내고, 막 야 그래도 내가 수제자인데 니네가 다 해보고 안 되면 내가 나, 막 이러면서 엄청 뻐기면서 거들먹거리면서 거기 있었을 것 같아. 한두 명 받았겠냐고.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다 받지 않았겠어? 이 아빠가 여기까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얼마나 마음이 막, 예수라는 분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얘가 기도해도 안 돼, 제가 기도해도 안 돼, 70인들이 해도 안 돼, 심지어는 이제 마지막에 베드로까지 했는데도 안 돼. 아무도 안 돼.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뭐라 합니까? 하실 수 있거든. 그게 원어로 보면요, 할 수 있는 게 있으시겠습니까? 라는 뉘앙스예요. 하나라도, 그냥 아무거라도 하실 수 있으면 내 아들을 위해서 좀 해주십시오. 이 고백이 뭔지 아세요? 이런 고백이에요. 내 아들이
당신 기도 받고 경련만 안 일어나게 해주셔도 땡큐입니다. 아니면 입에 거품만 좀 안 물게 해주세요. 아니면 딴 거 다 괜찮으니까 뭐 경련해도 되고 거품 물어도 되고 물과 불에만 좀 몸 안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것만이라도 하실 수 있어요. 조금만 나아지면 좋겠다, 이 정도만 돼도 좋겠다,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번 여름 수련회 가가지고 딴 건 다 됐고 그냥 주일 성수라도 좀 우리 자녀들이 했으면 좋겠다. 아이고, 뭐 딴 건 모르겠고 그냥 공부라도 좀 열심히 하고 착한 애들로 좀 변화해서 왔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정도 믿음을 취하셔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 고백이 그 아빠의 마음 가운데서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 우린 모릅니다. 왜냐면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아마 어떤 계시가 임했는지, 어떤 뭔가 이 마음에 믿음이 심어진 것인지 성경에 보면 곧 그 아버지가 외쳐 이르되 이래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cry out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아빠가 소리를 지르면서 외치는 거예요. 무엇이냐?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지 못함은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난 압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나는 여전히 내 아들이 온전케 될 수 있을까 의심이 되는 순간들이 있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는 이번 여름일까? 아니면 겨울까지 가야 되는 건가? 아니 이번에 가정예배 한 번 더 하면 변할까? 우리가 금식 한 번 더 한다고 무슨 일이 있을까? 주일 예배에 내가 아들을 질질 끌고 간다고 어떤 역사가 있을까? 하지만 예수님, 내가 그 자리에 가면,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이 나의 믿음을 일으켜 주실 걸 난 믿습니다. 나의 믿지 못함조차도 당신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아버지가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고백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을 완전히 자유케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막 사기 충천해서 활활 타오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한나가 사무엘을 주님께 드렸던 그 자리에서 그 기도, 처음 말씀드렸죠. 처음에 한나의 기도는 위대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내 원한 풀어달라는 기도였어요. 내 삶 더 낫게 만들어달라는 기도였어요. 아들 낳게 해주셔서 나를 비웃는 저 분인 나를 내가 짓누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였어요. 내가 이기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였어요. 그러나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취하사 그 딸의 기도를 성숙해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 없어 보이는 아버지의 믿음을 예수님이 믿지 못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아들을 온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의 원어를, 헬라어 원어를 보면 단순히 이 말씀은 시간 낭비하지 말고 시간 아껴가면서 근면 성실하게 살아라, 때가 악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의 세월은요,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카이로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악한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때 아니에요? 이 악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지켜내야 되고 아껴야 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순간, 카이로스의 시간은 무엇이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여름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의 청년 청소년들에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카이로스의 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보십시오. 수많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또 하나님을 만난 청년, 지금 이 시대에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집사님, 권사님들 만나서 대화 나눠보세요. 그들의 입술에서 내가 10대 때 여름 수련회에서 만난 예수님, 내가 20대 청년 때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친구 따라간 여름 캠프,
여름 수련회, 집회, 부흥회,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눈물 흘리며 예배했고 거기서 내 삶을 헌신했고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비전을 찾았고 라고 말하는 고백이 전 세계 방방곡곡 수많은 입술들을 통해서 간증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우리의 자녀들, 마치 어둠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 같은 자녀들, 특별히 중풍병자와 같이 생명력 없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 같은 자녀들, 그 자녀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나가시는 여름 시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카이로스의 순간입니다. 카이로스의 때. 이번 여름을 그냥 지나치시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과연 내 자녀가 간다고 할까? 내가 억지로 데리고 간다고 하면 싫어할 텐데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더콜도 이번 여름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하기 위한 시간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7월 18일인가요? 16일, 17일, 17, 18, 19 7월 17, 18, 19 이 3일간 수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하루 종일, 금요일 하루 종일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정말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들이 각자의 학교에 그들의 도시에서 기도의 운동을 시작하는 자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미국에서 데이비드 킴 선교사님과 또 케니 피비 목사님과 또 우리 더콜의 우리 임지훈 목사님, 이승재 목사님 또 저 우리가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하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믿지 않는 자녀들을 보내주시고 믿는 자녀라 할지라도 열정이 일어나야 되는 자녀들 보내주시고 여러분 저와 임지훈 목사님만 하더라도요 여름 수련회 때, 겨울 수련회 때 캠프에 가서 흰돌산 기도원에 가서 설곡산 기도원에 가서 만났던 예수님, 만났던 하나님, 거기서 들었던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터치, 그것으로 지금까지 이 복음의 길을 달려오고 있는 간증들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꼭 우리 수련회, 우리 캠프 아니어도 좋아요. 어디든지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내셔야 됩니다. 함께 가셔야 됩니다. 함께 손잡고 가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붙들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오신다면, 예수님의 임재 앞으로 자녀들을 데려간다면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까지도 예수님이 일으키실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거 붙들고 이 말씀 붙들고 조금 더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저희 더콜도 이번 여름 집회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150여 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함께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 게시판이라든지 또 우리 단톡방에 7월 달에 있는 그 집회 정보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우리의 청년들, 청소년들 함께 보내주시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얻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중풍병자와 같이 마비되어 있고 움직이지 않는 그들의 영혼의 열정의 불들이 다시 타오르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고백을 하시죠.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주었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보냈지만 그들을 돌로 쳐 죽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특징을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나에게로 모으려 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거부했다. 너희들이 그것을 원치 않았다. 그랬기 때문에 이 도시는,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예수님의 날개 아래 모은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도시는, 우리의 나라는, 우리의 가정은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복 아래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즌, 지금 오늘 밤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여름 시즌 꼭 덕콜 수련회 뿐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좀 여름 시즌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코로나 시즌 이후에 어쩌면 지금의 10대들은 많은 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하는 그러한 문화를 경험해보지 못하고 자라난 세대들입니다.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도 할 수 없었던 세대고요. 청소년 캠프, 청소년 수련회를 한창 경험해야 되는 나이에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모일 수 없었던 세대였어요. 그러다 이번 여름 여러 단체들, 여러 선교단체들, 여러 교회들이 지금 수많은 캠프와 수련회들을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한국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날개 아래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여름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데리고 나아가겠습니다. 손잡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들의 정말 누워있는 것 같은 그들의 영혼의 그 침대에 우리가 줄을 묶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다음 세대들을 만나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 주십시오. 내 자녀들을 만나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